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는데 제가 6절 먼저 읽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분노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야, 정말 재밌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또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바람만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잘 성숙해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치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야만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영적인 진보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 혹은 뒤로 후퇴하는, 퇴보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그렇죠? 별 하기가 싫고요. 뭐 그렇게 썩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 중심을 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혹은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냥 행위, 이런 것들에 사실은 우리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게 좀 보여주라고,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고 있다. 야, 정말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완전하게 오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드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 상황, 그 상태, 이것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겨워하시고 오히려 외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다시 우상숭배를 합니다. 다시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잖아요. 이 우상숭배를 다시 행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로 고통스러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역사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똑같이 악을 행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동전을 탁 집어넣으면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물건을 탁 내어주시는 자판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와 구원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동전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그 용서와 구원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자동 판매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당연히 하나님 용서하시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회개하면 되지.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요.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라고 정의하는 그 액션을 취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분이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이 회개, 아주 못된 버릇이죠, 사실은. 이 습관적인 회개를 더 이상 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를 더 이상 듣지 않으세요. 왜? 진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될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배경이 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회개인데요. 이 참된 회개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식적인 회개에 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가?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다시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회개를 멈추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고질적인 우상숭배라는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6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방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어요. 아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사실 다 섬겼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범위와 깊이가 더 어떻게 됐어요? 깊어졌어요.
범위도 넓어지고 그 깊이가 더해졌어요. 더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진노하셔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보는 표현은 아니죠. 이방 민족의 손에, 적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파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합니까? 암몬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이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 파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멈추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소유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파셨다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고 좋아하고 그들이 택한 우상들의 손에 그들이 그냥 그렇게 다스림을 받도록 그들에게 얽매여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 1장 23절, 24절에서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로마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노예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속박하는, 통제할 수 없는 욕망, 이것이 정욕이에요. 노예처럼 사로잡고 속박하는, 통제할 수 없는 욕망, 이 정욕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에요. 내버려 두셨다는 말, 이건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신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요 능력이 되시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한 바대로 우상을 따라 섬기는 그 삶을 그냥 살도록, 그냥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바라는 거라는 말은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냥 그대로, 죄악된 본능 그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심화된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 돌이키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기도 하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18년 동안 사실 압제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참 이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우상 숭배를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더 마음을 다해서 더 섬겨야지 하고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압제하는 나라들의 우상을 미워하기는커녕 그들을 더 숭배했다는 말이죠. 우상 숭배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는요, 매우 고통스럽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파신 그 결과, 그들은 18년간 그들로부터 성경은 억압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압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라차스라는 동사인데, 이 억압한다는 말은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 데베스 망대를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한 여인이 그 위에서 맷돌 한 짝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어떻게 됐죠? 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무기 든 병사 손에 죽기를 택하게 되잖아요. 이때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진 그 돌이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라고 할 때 같은 이 라차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돼요.
그래서 이 억압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물리적인 파괴, 물리적인 압박까지도 동반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죠. 그야말로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늘 했던 것처럼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들은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했던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굉장히 명백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다 표현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회개하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종류의 회개예요. 그들의 중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회개예요. 이 고백은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할 하나님 그 반응을 우리에게 빨리 보여주세요. 그게 뭡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지금 내가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구원하세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백에 응답하실 수 없어요.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와 같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들 잊었느냐? 너희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여러 민족들 가운데 내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청천벽력이죠. 이제 다시는 내가 진짜 너희들 지겹구나, 지겨워. 내가 너희들 이제는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한 말씀 더 덧붙이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딴 데 가서 알아봐, 이 말이에요. 딴 데 가서 알아봐. 야, 내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다. 정말 지겹다, 지겨워. 너희들 정말 답이 없구나. 너희들 정말 노답이구나. 그냥 너희들이 택한 신, 너희들이 섬기기로 한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 구원해달라고 가서 부르짖어.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이 부르짖음이 뭔지 잘 알고 있어. 너희는 그저 바알에게든지 나에게든지 그냥 도와달라는 것뿐이야. 라고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었든 뭐 바알이 되었든 어떤 우상이 되었든 문제, 그들이 당면한 그 고통, 이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신이 그들은 그냥 좋을 뿐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이 고통에서만 구원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수준의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이는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백이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죄 자체가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 그 고난,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무엇을 보기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거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돼,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표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10절에서 형식적인 이런 회개를 닮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절, 단호한 거절,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 딴 데 가서 알아봐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여기는 좀 다른 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조금 길어졌어요. 10절보다는. 그렇죠? 내용이 그리고 조금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고 나서 다시 재차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 고백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10절에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냥 건져만 달라고 했던 그들의 이 요구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변화거든요. 그냥 내 상황, 내 형편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범죄했어요. 이 죄가 정말 하나님을 지겹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외면하실 만큼 이 죄는요 너무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을 대로 처분해 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변화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범죄에 대한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15절에서 고백해요. 이 15절을 달리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끝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거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건지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반복되는 이런 습관적인 의미 없는 헛된 이 회개에 이 버릇을 하나님이 고치셔야 했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 그분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 태도와 이 변화, 이것이 참된 믿음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16절에 가면 그들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운명을 걸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것을 다 의존하던 이런 우상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제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 회개의 모습 중에 가장 강력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회개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회개는요, 결과만이 아니라, 단지 결과만이 아니라 이 결과를 가져온 죄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지 행동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의 변화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구나. 나 중심이었구나. 이건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자기 힘과 또 자기의 명성, 어떤 재물, 인맥 이런 것들을 의지해요. 사람은 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죠?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전, 이것은요,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야,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시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지?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시는 그분이 누구시지?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고정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같이 그들의 삶에서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그 뒤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심히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스라엘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드리고 그들의 삶의 그 증거가 되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실 때 그들의 권고로 인해서 마음에 심히 근심하셨다라고 해요. 여기 권고라고 하는 이 단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고통이라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단어는 수고한다, 수고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제당하는 어떤 상황에서 고통스러움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청하는 그들의 애씀, 그들의 노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어원적,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짧다 그런 뜻이에요. 길이가 짧다. 이것은 수거적 표현인데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랐다 그런 표현이에요. 종합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드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다 맡겼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지금 그들의 권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애쓰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회개가 가짜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실 이유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들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왔구나. 또 이와 같이 나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마저 외면하실 정도로 정말 내가 지겹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실 만큼 이스라엘의 이 죄는요 심각했습니다. 그 심각한 중에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그들의 죄가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회개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한 그 행위조차도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여지는 겉모습으로는 정말 너무 절절하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울며 부르짖는 그들의 겉모습은 정말 진정성 있게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요, 그냥 형식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회개라는 허울 좋은 행위에 불과했던 거예요. 반복적인 죄로 인한 이 습관적인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반복적인 죄, 그 죄를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시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성이 결여된 이런 습관적인 회개를 잘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뭔가 불편해요.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지. 그래서 회개해요. 그 잘못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그냥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끝나요. 잊어버려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흰 눈과 같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거리낌과 부담감과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그냥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다음에 똑같은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저 이거 또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양심의 불편함,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그냥 그 순간 모면하고 해소하는 행위로서의 이런 습관적인 회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 순간 이 부담을 떨어버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꾸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안 하셨다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용서를 전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만을 취하면서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적당히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신하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엄청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고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참 고민하시는 이 긴장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게 돼요. 이 긴장감이 어디서 완전하게 해소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소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곧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진정성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깊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참되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편하고자 진정성 없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내어쫓지 못한 이 삶의 우상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피고 철저히 그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성령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추구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없는 참된 회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되 반복되는 습관적인 회개를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습관적인 회개, 진정성이 없는 회개, 형식만 갖춘 그런 회개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참된 돌이킴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연약하여 범죄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이 모든 긴장감이 해소되고 이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하시고 참마음에 근심하실 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습관적인 회개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너희와 상관없게 그냥 너희 하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까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참되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진실하게 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참 내 욕심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내어쫓지 못한 삶의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삶에서 철저히 제거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